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 나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몇 차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왜 당신 교회만 위해서 일하려고 해요? 좀 나라 위해서 좀 일하고, 교단 위해서 좀 일하고, 좀 나라를 위해서 교인들 데리고 좀 시청 앞에 모일 때 좀 같이 좀 시위 좀 해주시고 할 것이지 왜 그런 데 전혀 관여하지 않냐고 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나는 나와의 싸움도 버겁습니다. 또 사실은 그분에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나가서 투쟁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지만 내 신학 사상하고는 좀 더 다르기도 해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조금씩은 들어왔어요.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인가?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씩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꼭 그렇게 용기가 부족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하며 위로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위대한 자리로 세워놨냐면 그 바벨론이 전체 통치하는 고관들이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다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는데 이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총리가 됐고 거기다 똑똑하기는 너무 똑똑해. 왕도 총애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다니엘을 보며 사람들은 질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쓰러뜨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을 쓰러뜨릴 만한 구석이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만 무너뜨리면 되겠다. 그래서 저들은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왕에게는 선심을 사듯이 30일 동안 왕에게 찾아가서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은 거기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판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대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니엘 참 용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동료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동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용기 있는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3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으니까 이걸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6월 6일 날 어디 시청 앞으로 다 나와라. 그래서 우리 한번 데모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서 되게 용기를 얻었다니까요.
방에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건 나도 하겠더라고요. 누가 CCTV 설치만 안 해놓으면 방에서 하는 거 누가 알아? 방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용감한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걸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하고 있냐면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오늘과 같이 굉장히 풍요로운 이 시대, 그저 돈 조금 있으면 맛있는 것 먹으러 갈 수 있고 주일날 좋은 데로 여행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이런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도 내 신앙을 내가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다니엘은 내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꿈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성녀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녀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최고 1등 3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나는 제 눈이 이렇게 삐어가지고 저 사람 아니면 절대로 못 살아 하고 그렇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저 사람이면 성녀로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이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녀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하면 성녀로 만들까?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성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는 게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안 바뀌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결국은 3년 만에 2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 2손을 들을 때는 성녀를 만들기로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 포기했으니까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데 목표가 포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아, 저 여자 성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성자 되라. 네가 성자 되라. 아니 하나님이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성자 되라. 네가 성자 되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집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집사람이 훨씬 더 나보다 더 나아요. 참아내는 것도 그렇고 나같이 가난뱅이 유학생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나는 저 여자를 성녀로 만들고 그럼 나는 뭐냐고요?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말씀하셔서 네가 성자 되라. 네가 성자 되라.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집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별로 싸움이 별로 없어졌어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그냥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때부터 조금 가정에 참 평화가 내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뭐가 있어요? 더위 드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네가 천국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너 복이 있어. 그 복이 뭐냐면 너는 그런 복을 어떤 복이냐면 네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해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라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고난이 따라올 때 내가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게 복이다. 이것을 네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게 편할까요? 목회를 하는 게 편할까요? 네? 뭐가 하는 게 편해요. 그만두는 게 훨씬 편하지요. 목회하면 여러분들이 떡을 갖다 주시는 분도 있지만 떡 대신 욕을 갖다 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횡하고 지나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욕도 안 듣고 그리고 나 떡 안 먹어. 까짓것 뭐 떡 뭐든 먹어. 그냥 차라리 욕을 안 먹는 게 더 낫지. 그래서 내가 목회를 포기한다.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나는 욕을 먹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 네 안에 예수가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며 그리고 네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어느 날인간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거예요. 은퇴하니까 이제 참 시원하다.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내 맘대로 쉬기도 하고 놀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쉬면서 여기저기 놀고 있으면 제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뭣도 안 편해요. 편하지. 편한 거예요. 육신은 편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알아요. 의를 위하여 내가 조금 육신이 고난이 찾아와요. 육신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아픔도 찾아올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복이라. 왜 복이냐면 내게 그것으로 인하여 너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안 그러시겠어요? 성가대 하면서 지휘자가 이렇게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여러분 잘하세요. 참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만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삑소리가 나면 그냥 지적해서 왜 그렇게 삑소리네요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적할 수도 있고 성가대원 안에서도 서로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불편하니까 의를 위해서 가는 길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 다음 주부터 성가대 안 할래. 그래서 그냥 쉬어버려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왜 더 성가대 아멘도 안 하셔요?
내가 삑소리 난다고 지적을 받아도 또 불편함이 좀 있어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체가 의를 위한 길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오늘 성가대 되게 찬양 잘했는데 왜 그건 또 말을 못해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성가대원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너무 편한 쪽, 육체적으로 편한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하다 보면 너무 말을 들어요. 선교회 가서 일을 하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들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피해요. 피하다 보면은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충만해지는 것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최정욱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섬기다가 미국으로 지금 가셔서 사역하시는데, 최정욱 목사님 사모님 나성경 사모님께서 잠시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오래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찬양이 큰딸, 둘째 딸이 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셋째 다윗이가 있는데 이 찬미가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 찬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하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보다 네가 빨리 천국 가라. 이 기도를 사모님이 하시면서 마음에 그것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이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를 미국에 좋은 시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24시간이 다 묶여져 있어요. 내가 자유가 없어. 묶여져 있으니까. 근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엄마가 못 보내. 내 자식 내가 그래도 키우는 것이 어찌 보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 혹시라도 지금 장애인데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엄마가 그래도 너를 마지막까지 지켜주면 좋잖아. 이게 엄마의 심정이라고요. 근데 제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앞에서 사모님을 그냥 위로하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뵈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안 그래요. 나는 변덕도 부려지고 화도 내고 남편에게도 화도 낼 때가 많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아픔의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시설로 보내기보다 내가 그 품을 안고 있는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는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사모님이 최고의 사모님이 되시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귀찮아서 어떤 때는 그냥 내팽개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고.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게 의의 길이고 의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죽는 날까지 주의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는 어떤 때 보면 그냥 안타깝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80대 중반 되셨으면 지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사역을 놓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 그냥 누워 계신 거, 아니면 그냥 좀 쉬시고, 지금까지 하셔서도 누가 쉬신다고 해서 누구 하나도 당신 지금 왜 쉬냐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은 지금 아플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같이 합시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가장 복이 뭐예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안 쓸 사람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 섭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누구도 다 빼놓지 않고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냐면 신랑과 신부가 아주 많이 흡사합니다. 신랑은 여기 있는데 신부는 너무하지 형편없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길입니다. 신랑이 옆에 계신 그 신랑과 내가 아주 조금은 흡사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길이든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의를 위해서 가셔야 하는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정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그냥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풍조에도 네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갈 때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충만케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같이 합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래서 신앙생활 40, 50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네가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50살인데 젖꼭지 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젖을 먹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같이 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가야 하는데 의를 위해서 가다 보니까 말 많아. 들리는 소리가 너무 나에게 괴로운 소리가 들려. 그리고 내게 왜 이렇게 열심으로 나는 의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런 소리만 들려와. 그래서 우리는 의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우리는 뭐처럼 사냐면 어린아이로 삽니다. 어린아이로 삽니다.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우리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똑같이 지금 박해를 받고 내가 의를 위해서 가고 있을 때, 그러나 내가 박해를 받는 그 자체가 연단이지만 지각을 사용합니다. 그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내가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소리만 어떻게 듣겠나? 어려운 소리, 힘든 소리 반드시 듣지. 이게 지각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복이 있다.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 간다? 천국을 이루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의를 위해서 가고 있을 때 핍박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천국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천국을 이루어 가요.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삼부예배 성가대 보면 참 소리가 참 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아픔이 뭐냐면 저 뒤에 구석에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만한 교회에서 왜 비어있는 공간이 있나? 뭐라도 지금 한 곳에 의의를 위해서 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기 지금 공간을 채우려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 들여야 돼. 내가 육체적으로 편해야 돼. 그리고 성가대 들어가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격려하는 게 아니라 또 성가대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있어. 안 들어가. 그러면 의의를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의의를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평생 어린아이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나 과거에 핍박을 받을 때나 똑같습니다.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다 교회를 주일날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는 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의의를 위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읽어요. 시작.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금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가자! 가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가자! 내게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가자!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쁨으로 가라. 즐거움으로 가라. 저는 요셉의 생애 속에서 요셉이 가장 멋진 곳이 창세기 50장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요셉의 생애가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세기 50장에 이 부분이 요셉이 가장 멋진 부분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맞아요. 지금 모든 형제조차도 우리가 의의 길을 가면 해하려 해요. 해하려 해요. 누구도 그래요. 믿음의 형제들도 그래요. 해하려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맞아요.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 요셉이 적어도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시편 39편을 하나 더 읽어보실까요? 시편 39편 4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지금 누가 쓴 줄 아세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언제 쓴 줄 아세요? 인생을 거의 살고 난 후에 이때 압살롬이 이름이 아주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지는 저 누구 어떤 놈 내가 저걸 낳고 내가 그렇게 기뻐했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한 뼘 같은데 그 한 뼘 같은 인생 정말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인생 살아왔는데 그 인생 살아오는 날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 같고 사람들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소란을 떨고 있지만 결국은 다 허사로다 셀라. 그러면서 내게 오직 소망은 주님 한 분 주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장 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의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 어른들과 요즘 젊은 목회자들과 뭐가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옛 어른들보다 지금 젊은 목회자가 훨씬 많은 것들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을 얻고자 하면 얼마든지 아주 순간순간 얼마나 핸드폰 잘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보를 찾아내는지 금방 정보를 찾아내요. 내가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거 뭐가 있지 뭔가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은요 우리 김현 목사님이요 뚝뚝뚝뚝 핸드폰 몇 번 뜯으면서 목사님 이거예요 하고 금방 찾아내요. 근데 옛 어른과 젊은 목회자와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인생의 깊이는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갖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왠 줄 아세요?
고난을 늘 피해요. 의를 위해서 가는 길, 내게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 의를 위해서 가는 길이 내가 존경받지 않는 길이면 언제나 피하고 싶어 해요. 여기에 어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입니다. 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멋진 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